물은 미련한 5 처녀도요, 처음에는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은 약간 있다가 없어져 버릴 기름이었습니다. 조금 그냥 찡했어요. 조금 은혜 받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게 유지가 안 돼요.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차있지 않고요, 계속 예배 생활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이런 은혜들이 내 안에 계속 차 있어야 그게 기름이 되고, 그것이 연결이 돼서 우리의 교회와 여러 활동들도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의 징조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25장은 그 주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잘 대비할 것인가, 잘 준비하고 있을 것인가.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소위 신랑을 맞이하는 등불을 든 10명의 처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그 결혼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결혼식은 먼저 누구와 누구가 결혼하겠다고 정혼을 합니다. 약속을 하는 것이죠. 우리 결혼한다고. 예.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그 신랑이 이제 지참금을 준비해서 신부 측으로 그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예, 그래서 그 신부 측에서 이제 거기서 한번 이제 더 잔치가 열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이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신부 마리아를 데려오려고 하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애를 뱉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니, 뭔 소리냐? 지금 나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했는데 누구 애를 뱉느냐? 이제 그런 소리인가. 그랬을 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리러 가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소리를 듣고 못 데리러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신랑이 그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런데 데리러 갈 때 이제 신랑이 도착을 하는데 대부분 이스라엘의 그 결혼식은 저녁 때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지 순례를 갔을 때 호텔에서 막 그냥 왁짝지껄하는 소리가 나요, 저녁에. 그래서 내려가 봤더니 결혼식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젊은 남녀들, 뭐 어른들까지 막 차려입고 막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예, 우리나라는 뭐 이제 낮에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토요일 날 뭐 이제 낮에 이렇게들 하는데 그 저녁에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다 일 끝내고 이렇게 오시면 편하게 이제 와서 이렇게 결혼식 보고 식사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어떻든 그렇습니다. 그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갈 때 이제 그 문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러리예요. 들러리. 저녁이니까 뭘 들고 있겠어요? 이 등불을 들고 있는 거죠. 그때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완전 막 난 거죠. 멀리서 신랑이 온다. 그래가지고 급히 등불을 들고 이제 준비하고 나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5명은 등불도 준비하고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넉넉히 준비해서 기름이 모자니까 그것을 부을 수 있었는데 5명의 여자들은 불이 다 꺼져가는 거예요. 그 신랑이 올 때 그 꺼진 등불 가지고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야, 저 기름 좀 꽂아라. 아야, 기름 꽂았다가 나도 없고 너도 모자랄 수 있으니까 차라리 얼른 가가지고 기름 파는 사람들한테 그 기름 사가지고 와라. 그래, 알았다. 그리고 이 5명의 이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그 사이에 신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을 결국 못 맞이한 거죠. 그래가지고 신랑이 그 5명의 들러리들과 함께 그 이제 신부 측 결혼식장으로 들어갔고 문은 닫혀버렸어요. 문을 열어달라니까 안 열어주는. 뭐 이해는 잘 안 돼요. 아니 그 좀 늦게 뭐 했다고 그걸 뭘 결혼식장에 문을 안 열어주나 그런 얘기인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한 그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의 그 뜻이 무엇일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내용은 간단해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 자,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예수님이 그 의미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서 적용할 부분이 무엇인지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등만 있어도 안 됩니다. 기름만 있어도 안 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서 등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일까요? 등은 무엇이고 기름이 뭘까요? 여러분, 등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등은 우리의 외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 출석하고 교회 봉사하고 각종 활동에 참여하는 이런 눈에 보이는 활동들, 이것이 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름은 무엇일까요? 기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다양합니다. 성령이다, 기도다, 말씀이다, 믿음이다, 다 맞습니다. 다 의미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등불이 계속 켜져 있을 수 있도록 기름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신앙 생활이 계속 유지되어 있을 수 있도록 뭔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내면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것이 바탕이 돼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뭘까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각종 주시는 은혜의 산물이다. 은혜다.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는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이 은혜가 내 안에 없으면요, 등불은 꺼져버려요.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기도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예배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배를 수없이 수천 번을 드려도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임하지 않으면 예배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으로 주시는 각종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내 안에 풍성히 임해야 우리의 겉 보여지는 신앙생활도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겉만 그렇듯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어느 조그만 연못에 고기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메기가 아주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수혈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그냥 재밌는 얘기예요. 뭔 얘기일까? 막 심각하게 지금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그래가지고요,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피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연못에 있는 고기들이 다 헌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붕어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러냐? 너 메기하고 친하게 늘 지냈지 않냐? 난 안 돼. 왜 안 돼? 너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 사실 비밀이 있는데. 뭐가 비밀이야? 나 붕어가 아니라 붕어빵이야. 웃어요 좀. 은혜가 내 안에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붕어가 아니라 붕어빵이에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에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 신앙생활하는 거 같이 할 수 있어요. 교회도 나올 수 있고요. 하는데 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은혜가 없으면요, 그냥 단순히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돌아가고 한 조사만 특별히 시간 남으니까 아니 갈 데도 없으니까 그렇게 얼마든지 남들이 보는 사람 눈에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인으로는 주님 맞이할 수 없어요. 물론 미련한 5 처녀도요, 처음에는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은 약간 있다가 없어져 버릴 기름이었습니다. 조금 그냥 찡했어요. 조금 은혜 받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게 유지가 안 돼요.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차 있지 않고요, 계속 예배 생활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이런 은혜들이 내 안에 계속 차 있어야 그게 기름이 되고 그것이 연결이 돼서 우리의 교회 여러 활동들도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이 은혜의 경험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 정말 내 안에 은혜가 가득 차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하고 주님의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적 은혜들의 채워짐이 없이 형식적인 싱하는 생활로는 주님 맞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등은 기름을 담고 있어야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차 있어야 그게 진정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그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시작. 거룩한 은혜의 경험들은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받은 것들은 그들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게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내 것은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신랑이 온다는 말에 기름이 떨어진 5명은요, 야, 기름 좀 꿔줘. 예? 그럼 좀 꿔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매정하게, 아니요, 나는 나 못 꿔줘. 나는 너 꿔줬다가 나도 모자랄 수 있으니까. 뭐 온다긴 오는데, 너는 소리만 들렸지 어디쯤 오시는지 모르니까. 예?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게 뭐 기름을 안 나눠주는 그런 매정한 여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뭐가 핵심이에요? 내 기름은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준비시켜 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의 경험들이 절대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물론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은혜의 경험들은 내가 만들지 않으면 누가 이렇게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나눠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소용없습니다. 남편이 받을 은혜가 따로 있고요, 내가 받을 은혜가 따로 있고 내 아내가 받을 은혜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한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다고요? 한 교회 다니니까요? 아니요. 신앙생활이 같이 있어도요, 같이 일을 해도요, 받는 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한번 주의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40절입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밭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주님 앞에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세상에 남아있고. 계속해서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보통 뭐 혼자가 맷돌질 많이 해보셨죠? 혼자도 하지만 이제 팔이 아프니까 대부분 이제 이렇게 이쪽 하나 잡고 밑에 하나 잡고 이래서 같이 돌립니다. 맷돌. 네? 같이 돌려. 맷돌을 돌리는데 한 사람은 주님 앞에 들림을 받아서 가고 한 사람은 땅에 있고.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둘이 아무리 가까워도. 누가는요, 더 구체적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면, 아니 밤에 한 자리에 둘어 누워 있으면 이 사람들은 누구요? 뭐 부부겠죠 뭐. 예?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남편과 아내가 뭐 갑방 쓰면 어쩔 수 없고요. 어떻든 남편과 아내가 같이 나란히 잠을 자는데 갑자기 세상이 환해지면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내 아내는 주님 앞에 들림을 받는데 남편인 나는 자기야 나도 같이 가. 안 되는 거요. 안 되는 거요. 예? 내 부모는 가는데 자녀들은 이 땅에 남아 있어요. 예?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가 은혜의 경험들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유지해 나가세요. 여러분의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만의 유일한 총의 경험이 구원의 경험인 거예요. 네, 그건 뭐 다른 사람하고 나눈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며 자녀로 살고 있는 나도 더 구원받을 또 그런 기회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건 아주 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죠. 근데 부모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자녀들도 당연히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가까운 나도 함께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습니다만은, 그러나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예요. 그거는요, 지위가 상관없어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상관없어요. 목사라고 해서 다 천국 가지 않고요. 세상에 나는 60년 동안 신앙생활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분명한 구원의 확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은혜가 충만히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뭘까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끝이 이렇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어라. 이 말씀 앞에 장 24장에는요,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 때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 때 어떻게 해야 될까의 끝 부분에 항상 깨어있어라.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항상 깨어있어라.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의 교인들에게 그 편지를 썼을 때 그 종말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 너희들은 항상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자지 말고 깨어있어라.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요, 불시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비유로 뭐같이 온다? 도적같이 온다. 도적이 예고합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네 집 털러 갈게. 그렇게 예고하고 오는 도둑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불시에 오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게 예수님이 도둑놈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그냥 불시에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뜻이에요.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깨어있으라는 게 잠자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예배 때 그 말씀으로 이해하셔서 그래도 또 은혜가 될 거예요. 그냥 졸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런 나름대로 그냥 그래 정신 차리고 말씀 듣자 그런 의미도 가지면 좋겠죠.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올지 알고 있으면 막 놀다가 주님 오실라 1시간 전이네? 자 준비했지? 이렇게 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될 이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한 번 닫히면 안 열려요. 신랑과 함께 5명의 등불 든 처녀들이 5명의 자녀들은 잘 기름까지 준비해서 들어갔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갔다가 왔는데 이미 늦었어요. 예? 그럼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럼 문 두들기잖아요. 막 문 좀 열어달라고. 그 문 열어줄 만도 하잖아요. 그 매정하게 그 잔치집에 늦게 왔다고 그걸 문을 걸어 잠궈요. 아니 걸어 잠궜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지. 열려있으면 그냥 콜콜 열고 들어가는데 문 딱 걸어 잠그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좀 매정하죠? 예?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이 결혼식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것들을 적용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쓰신 거예요. 단순히 결혼식에 관계된 게 아닙니다. 문이 닫혔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 전에 단순히 결혼식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 지금 마지막 때 자신이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이 확실히 이것을 보여주는데요. 11절 12절 시작. 그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신랑이 너희는 모른다. 안 열어줘. 이 말씀은요
흡수와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말씀과 아주 유사합니다. 자, 23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모르신다면. 참되게 주님을 찾아야죠. 겉으로만 주님 찾아서는 의미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준비는 등과 기름이 함께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결혼식의 비유를 들어서 말세 때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합당한 자의 모습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신랑은요, 반드시 우리가 예상한 때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와 하나님 생각하는 그 때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언제 오실런지의 그 때를 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언제든지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당장 이 시간 내에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오실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등과 기름이 잘 준비된 사람이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은혜 충만과 함께 열심히 주의 일에 동참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주를 섬기며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경험들은요, 누구에게 빌려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은혜들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단 한 번 닫히면 그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언제 주님 오셔더라도 할렐루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